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또한 주의 백성인 줄 착하게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 이런 모습이라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한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해드릴 것은 진정으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옮겨졌을 때 온전한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아버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여지껏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고, 가르쳐 주신 대로 입을 열었고, 가르쳐 주신 대로 심장이 움직이려고 애통한 것은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회복함으로 덧입혀 주시사 타인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셔서 우리들이 영육간이 건강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좀 일찍 올라왔죠? 음,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러 오셨으니까 우리는 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뭐 죄만 사하여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비결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그 삶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고는 당신의 몸값을 우리 죄값으로 지불하고 가신 거죠.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고, 또 죄 때문에 당신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을 품어주시니까, 사랑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줄 알아. 천만에 죄는 당연히 대가가 지불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고달프시고 제가 고달퍼, 제가 육체가 시달려. 여러분, 오늘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식구들은 시험 드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아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훌륭한 교회도 있고 훌륭하지 못한 교회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고 부정을 용납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채찍질 해주는 재단이 어디서 조선천지에. 적나라하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즉 목회자도 가식하고 성도도 가식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예를 들자면 남한테 외향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으로, 속에 있는 마음은 내면 속에 저 부요토물 깔아앉는 우리 내면 속에 누구든지 재성이 있은지라 그러한 것들은 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감추고 그리한들, 목회자도 그런들 성도도 그런들 그 교회가 뭐가 회복되겠노?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늘 적나라하게 예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회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칠까를 적나라하게 배울 텐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와, 교회는 저래야 된다. 정말로 교회는 저래야 된다.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때가 묻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우리 양문재단이, 예? 우리 뭐 양고우리가 있듯이 양고우리야.
골이야. 양무리가 사는 골.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양무리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들어오셔서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근데 그 양고울, 우리 교회의 이 양고울, 이 양무리, 이 마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저한테 직접 메시지를 듣고 이것저것 적나라하게 보여줬노.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도록 해줬나 안 해줬나 여러분들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같이 악하다는 게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고울은 우리 양문재단을 두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두루와 시돈, 뭐 예를 들면 뭐 가버나움 나오겠지만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이 주인공인데, 이 가버나움이 우리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의 양문재단이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버나움이고 우리가 가버나움이야. 근데 이 가버나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초점을 두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면서 사탄과 저주를 와장창창 뽑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즉 영으로 보고 육으로 보고 집적으로 말씀으로 터치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얼마나 간섭을 받았노. 얼마나 감사하노.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으니 간섭을 받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간섭을 안 받아. 여기서 우리 양문재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르쳐 주셨어, 얼마나 보여주시고 얼마나 깨닫게 하시고 수시로 환상 보고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존재야.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나. 이제 알 법도 하잖아. 아버지의 그 속 터진 심정을.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것은 어떤 이렇게 그 지역을 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두루와 시돈이 뭐예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증거했는데 여러분들 다 꿰뚫어요 지금 머릿속에? 심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꿰뚫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것들은 가늠한 사람들이요. 아수로의 전쟁이 일어나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들은 또 두루와 시돈 지역은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좀 많이 섬겨요. 우리가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막 뭐 해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태풍이 많이 불고 하니까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신들을 믿어. 근데 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발달해 있었던 거지. 근데 거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신들을, 이방인의 신들을 섬긴다고 맨 입으로 이게 뭐랄까 흉을 보았다라는 거지. 근데 흉을 본 너희한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은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두루와 시돈 지역을 이방인 사람처럼 대면하면서 너희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노? 안 변하는 너희가 두루와 시돈보다 뭐하다고? 악하다. 더 악하다. 너희는 더 악하다.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보다 더 악하다. 너희가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 보고 악하다 하는데 너희는 더 악해.
오늘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2단이다 3단이다인데 그 2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그러더라고. 그 저기 뭐야 공사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죠. 내가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를 2단이라고 많이 하죠. 그랬더니 아무소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랬어. 그 2단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예? 사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과 악은 알죠? 그랬더니 알죠. 선한 것은 하늘 저기 뭐야 천사고 사탄은 귀신은 사탄 뭐 알죠.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안 돼.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다른 데를 물론 이단인 경우도 있지. 근데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사탄이라 하는 소리예요. 대놓고 그랬어요. 사탄이라 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성경 구절은 그 사람은 모르는 거고 내가 딱 집어주기를 말을 그렇게 했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2단이다 3단이다 욕하고 지근지근 밟는데 밟아버리는데 천사는 그러면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고 상대방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고 희생하러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교회를 욕을 할까요? 안 그러면 남을 칭찬을 할까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천사들은 항상 남한테 즐거움을 주겠죠. 칭찬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바로 그거야. 그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더러 이단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 지근지근 밟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정당하나 착한 짓이냐 그럼 나쁜 짓이냐 내가 그랬어. 듣고 보니 나쁜 짓이네요. 설상가상 우리 기재단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의 동력자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봤지만 한 사람도 인상 찡그리고 남의 교회 옆에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안 봤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해야 될 본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착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어. 남을 욕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러면 판결이 났겠네요. 어디가 이단인가? 어디가 사탄의 영인가? 아, 듣고 보니 거기가 사탄이네 그러면 그러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하나님의 영, 천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거고 결단코 남한테 2단이다 3단이다 말을 안 해. 남을 짓밟지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두루와 시돈 지역 사람들에게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 안쓰러운 마음을 품고 안 그러나 그죠? 그래야 되는데 맨 아이고 저것들 아유 저것들 진짜로 그러는 그들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남을 핍박하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에서는 결단코 진리가 차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설이 된 게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거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불심판을 내려서 그 도시가 불에 다 탔어. 거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뭐 했다고? 다 불바다가 났어. 야들아 우리도 끝장나지 말자. 응? 우리도 끝장나지 말자. 그러면서 자녀 교육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반복해서 알고 가르치고 전설처럼 기로 구전으로 전해온 거야. 두루와 시돈 지역 아니 두루와 시돈 지역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을 행함으로 예를 들자면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다. 우리도 그러기 전에 하나님 잘 믿자. 응? 하나님의 잘 믿는 게 무엇인데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저기 흉보 두로와 시 아니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나라를 이거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나라야. 육적 힘으로 말미암아. 그래 놓고는 당신네들은 두루와 시돈 지금 현재의 기존에 살아 있는 기존의 현재의 위치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역을 매 순간 소돔과 고모라 욕하듯이 욕하는 거야. 그게 악한 짓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나라가 악하다고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가 네 이웃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 왜 네 꼬라지를 모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번 주에 말한 것처럼 향기. 육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 예? 여러분 전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해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뭐 했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는 결단코 잊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제사함을 얻어요. 알아들어요? 분명히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의 몸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누구든지 다 인도해 넣거든요. 왜? 사단한테 얽매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고 몸으로 오셔서 보여 주셨고 죽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게 진리인데 예수님의 몸이 진리인데 따르면 우리 사단이 지배함을 받나 안 받노? 안 받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이 들어있었노 안 들어있었노? 사단이 들어있으니까 몸이 그렇게 아팠어요. 가정이 우환이 있었고. 근데 사단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더 특혜를 내려준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뭐예요? 십자가에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가 있는데 진리에 못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이 무용지물이야. 더 큰 영향력을 못 미쳐.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제 심장 속에서 그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 육신의 잣대로서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이게 어떤 영향력이고 어떤 은혜인지를. 저는 입으로 본 대로 말을 안 해. 그러는 저한테 하나님의 영이 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고리등 같은 지부를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심장 속에 자중하고 딱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또 끄집어내 준 거야.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누가 그럽디다. 전에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박상국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분이 그 장성교회에 계셨을 때인데 그 장성교회가 예를 들면 6천 명이 넘어 성도가. 근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집회를 열었는데 그분이 참 영이 맑으시고 은혜가 있으셨나 봐.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 말세치 말에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주춧돌로 쓰인다고. 근데 거기서도 즉 전라도라고 그러더래. 그 목표점이 거기가 불이 붙은 데가 전라도라고. 거기서 시발점이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대.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누가 또 그 책을 읽었다나 또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전라도에서도 남원까지 찝었대요.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그래도 여러분들 하도 신장이 화이 맞아서 그 저기 뭐야 전율도 안 흐르지 남원이라 해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내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단지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짓고 사셔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를 뿌리 작업을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냈어. 일가 친척들까지도.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특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혜를 입었는지.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자면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진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한테 손수범수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일날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결단코 그 은혜를 너는 잊지 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 그것이 우리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지니라. 돈, 자식 새끼, 명예 아무것도 네 앞에 애착하는 거 없이 우상 갖지 마.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행동거지 조심해. 항상 네가 내 자녀라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네가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거라. 그러면 사탄한테 안 잡힐 거 아니요, 그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내라. 안식일 그 안식일은 뭐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죠? 이웃사랑을 배우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수억 년 동안 지어서 나한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절대로 안 잊는 것은 곧 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베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웃사랑이 그 어떻게 되냐. 안식일의 규례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이고 쪼잔한 인간들 안식일에 죄를 범했어. 노동법에 걸렸어. 밀을 꺾어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는 제사는 자비를 원한대. 남을 정지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흉뜯지 말고 진정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저 성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랬을까. 그거를 헤아리라는 거지. 그것이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의 잣대로 성경을 수없이 알고 수없이 읽었다 할지라도 자비의 암과 국률함이 없으면 그거는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에 나는 뭐 한다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래서 자비는 뭐죠? 사랑이죠. 국률이 사랑이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우리 양문 성도들에게 자비로 몸을 줬어. 진짜로.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중보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둠만 떠나간 줄 알아? 이 강대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때묻혔던 것들을 싹 목욕시켜서 보내고 목욕시켜서 보내고 여러분들이 영이 안 열렸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몸은 역시 마음은 여전히 죄를 져도.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령의 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몸살기가 막 계속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했다가 교회에 와서 몸살기가 있어서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기가 그렇다 하는데도 앉았으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불 세례 받은 것처럼 물로 씻긴 것처럼 그렇게 몸이 가벼워진다고. 이거 씻김을 받으니까 이게.
이거 여러분들 영이 열려야 이걸 봐. 이거 사실인데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양문 성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몸을 줬는데 우리 식구들은 나를 제사로 대했어. 이걸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노아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 다윗한테도 그렇고 차고도 넘치는 복을 줬잖아. 근데 제가 못나도 잘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엄마인데 왜 내가 복 받는 게 그렇게 싫으노? 왜 시기 질투가 나는데? 오늘 이 발탄이 어떻게 됐냐면 요즘에 구정이 다 내일 모레예요. 구정 밑에 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이 지금 사건이 여의치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든 재정을 깨고 있는 제가 땅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뼛속 깊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기도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러진 않아.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내 심장 속에서는 복장이 터지잖아. 돈은 지불할 건 있고. 여러분들은 잠은 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참 애쓰는 줄 알아. 힘든 줄 알고 하나같이 마음의 무게와 참 그 버거움을 다 갖고 있는 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저만큼은 안 하잖아. 근데 제가 요즘에 특별 기도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한날 저녁에 엊그저께 저녁에 제가 이불에다가 머리를 쳐박고는 하나님이 이 어떡할 거요? 어쩌려고 그러셔요? 하나님 이 땅 문제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인제 그 전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좀 해 보라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리냐고 그랬더니 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코로나 시대에 그게 팔려갔어? 어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단에 예배당 지라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인 줄 모르고 예배당을 지라 했겠어? 코로나 시대인 줄 알고 지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즉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또 질병으로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깨트리고 때리고 할 때도 한쪽 귀퉁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코로나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배당지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도 이유를 얕은 물에서 받았지만 여지껏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같이 그러면 어찌 예배당 지켰냐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다 끝날 때까지 그럼 해. 그러면 코로나가 앞으로 10년 걸리면 어떡할 건데 내가 그랬어. 그리고는 오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저녁에 이제 계속 이제 머리를 쳐박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제가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제가 온전치 못해서 주님의 기쁘시는 뜻에 조금 요것만큼밖에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님께서 제 몸으로 하신 거지 제가 안 간 아무것도 없네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식구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순적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옵시고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관계 이 상태로 땅 안 팔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제가 2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2달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육신이 이 땅에 묻히는 게 낫지 그것이 이배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쪼잔한 우리 같은 걸 들어 쓰시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쪼잔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 그릇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저는 이 심장 속에 죄스러움이 있어요. 죄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미안해서. 차라리 데려가서 할 소리도 못해요 미안해서 이제. 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향한 마음을 알아. 근데 거기에 내가 10,000,000,000도 못 미쳐. 그런 내 꼬라지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애터짐을 아는데 거기다 대고 나까지 데려가려면 주님의 그 심장의 허전증을 어찌하겠노 그래요. 어찌하겠노 부모 마음을. 그래서 제 속내를 적나라하게 못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 깊이 마음의 묵상까지도 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는 새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정신이 들 때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또 그 기도를 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다가 살포시 이제 아침 7시 반쯤 돼서 '아 한숨 또 자야지. 또 오늘도 하루를 일을 시작하지. 한숨 자고 나와야 되겠다.' 그 한숨 자는 게 내가 많이 자야 한 40 분이야. 그러는데 좀 '눈 좀 감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려고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네 영혼과 내 영혼이 그렇게 영혼을 살리려고 바램 아니었나?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는 거지.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빨리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싶고, 그것을 아버지 뜻을 아니까 바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그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일하자. 너 이 사역한 거 문부 속에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괴로운 거 후회하지 마라. 그런데 미련도 갖지 마라. 그러면서 바보 같은 뭐라 그러죠?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근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나님, 저 안 사랑해도 괜찮아요. 저 정말 안 사랑해줘도 괜찮아요. 저 음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 육신으로 통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제 육신으로 통해서 아버지 뜻이나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랑 안 해줘도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 그럼 땅을 언제 팔아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사랑해, 너 잠잠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2개월도 내가 못 버티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때서 음성이 와요. 우리 식구들한테, 미영이 사모한테는,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런 조명을 많이 했는데 그 깊이까지 터치를 못 들어갔대요. 주님께서 우리 주천에 그 사택진, 그것이 사택이 아니라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담고 예수님께서 제 육체를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내 육체가 건강해야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일을 하잖아. 휘두르고 일을 하시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육체를 기운을 얻도록 그 집을 허락하셨더라는 거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사랑해서.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반절 이상이 그랬대. 반절 이상이. 시기 질투, 가당치도 않다는 식의 그런 시선, 마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있었다네. 나는 그렇게까지 많은 줄 상상도 못했어. 왜? 새끼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새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오밤중이라도 무슨 사건 터졌다고 그러면 내가 밤잠을 자겠나? 당장 쫓아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향한 마음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나한테도 안 그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진액을 빼면 어느 정도냐면, 즉 한 사람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한 사람 앞에 예를 들면 터치를 한다 그러면 그 진액이 수명이 한 달씩 단축이 돼요. 이 육체가, 기가.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왼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부정한 재물로 여러분들이 지준 건 아니야. 그 집을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다시 교회로 돌려줬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재물, 그 부정한 마음으로 졌던 이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 속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집을 팔아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못 져. 그러면 내가 그랬어. 그러면 주님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어쩌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 진작 그 말씀을 하시지. 그 부정한 마음으로 지은 이 집을 바라봤던 그 이걸 가지고 예배당 못 짓는다고 진작하지. 그래하여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땅을 팔아달라고 특별 기도로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 메시지를 잡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양문재단의 식구들한테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수요일 날부터 기도하라고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깊이까지 깨달을 줄 알았대. 알아들어? 깊이까지 깨달을 줄 알았죠. 이거를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을 줄 알았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 꼬라지가 어떤 모습이 회개되기를 원하는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꼬라지를 알을 줄 알았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근데 거기까지 못 들어간대. 그래서 네가 터치를 하래. 그러니 에이미가 터치하기가 얼마나 괴롭노. 이거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거든. 진짜로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뒷꼭지만 봐고 여러분들만 있으면 힘이 발끈 솟아요. 참 신기해. 저도 어쩐 일인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절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주천의 그 집이 성물로 변한단다. 성물로 변해서 예배당, 그러면서 그 집이 시발점으로 통해서 주일 것이 착착착착착착 다 팔린대. 그것이 주일 것만 우리가 팔려도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식구도 남아. 우리 재단 같은 데가 없어. 여러분들 내 그 예배당이 이렇게 지키까지는 어떻게 됐노? 그 땅을 교회 재정에 우리가 널널하지가 못했잖아. 항상 예전에 지금 사역자들보다 예전에는 30명씩 끌고 앉았었어. 사역자들을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의 용돈 다 달달이 주면서 데리고 다 있었어. 그러면서 진짜로 교회 재정은 날마다 달랑달랑했어. 우리 최 장로님이 알다시피 최 장로님이 나 송동에 있을 때 잠시 잠깐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달랑달랑했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위에 붙여주신 그 땅이라도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 재정을 불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을 불리기까지는 육신적으로 진액을 빚져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 나가. 주위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용돈 줘,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만난 거라도 사 먹으래요. 그러면 그게 다 통장으로 해서 들어오잖아 나한테. 그러면 통장에서 내가 안 뺐어요. 통장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뺍니다. 이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려고 그 정도로 해서 이 빚을 꺼나가고 가고 또 사고 또 다 갚을, 또 어느 정도 다 갚아지면 또 하나님 또 하나 덜고 물고는 주님이 또 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하나 사서 또 빚지면 또 하나 딱 다 갚아가면 또 하나 사라고 그러고. 제가 16년 동안 빚을 끈 적이 없어. 내가 계속 저는 빚만 주고 살았어. 근데 이제 그러는데 예배당 빚까지 지면 안 되잖아. 그러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그 집을 허락해 주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랬노? 내가 물어보자 그래. 뭐 때문에 그랬노? 뭐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 우리 당회장님 저렇게 집 짓는다고 저렇게 애들한테 세상 교회에서는 하물며 교회에서 사택도 줘주고 사택도 해주는데 저렇게 진액을 다 빼서 교회 재정까지 불려놓고 살림을 다 이끌어가는데, 아니 사택은 못 줘줄 망정 돈 몇천 좀 교회에 재정이 있는데 그거라 좀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많이도 아니요. 돈 3천이요. 근데 그 중에서 그거 그러면 좋다. 사택 짓는데 주자. 그러면 그것이 개인 재산이냐 교회 재산이냐 그거 따져대야 되겠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알아듣는 버린 거예요. 장이 안 움직인 거예요. 입 창밖아놓고 생각을 해봐.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정신적인 지주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야 될 희망이고 또 양문재단의 여러분들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아깝다는 것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오일을 했어.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에이미가 무슨 힘이 나서 용기가 있어서 요 일을 하겠노? 뭔 힘이 나겠노?
근데 어찌 당신들이 그런 말을 다 하노?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중직자들한테 어찌 그런 말을 다 하노? 그랬더니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그랬더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다 당회장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와, 머리가 내가 돌아가더라고. 내가 머리가 팽 잡아 돌았어. 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게?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6년 동안 이 7년 가까이를 넘짓을 진짜로 그 추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서 불 한 번을 못 떼고 살아. 교회 살리려고 사례비도 안 받고 15년을. 근데 내가 물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을 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남의 입술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저기 뭐야 그 명성교회도 그렇고 남의 입술에 오르내리니까 당회장님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 방어막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네. 와, 내가 환장하겠어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잘 돌아가니까 생각을 해봐. 그것이 제사요. 그것은 제사야. 여러분들 현상으로 바라보는 제사라고. 내가 그럴 사람이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재정 나한테 용돈 쓰라고 들어오는 거 내가 왜 교회 재정으로 갖다 다 집어넣노?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재정에다 갖다 집어넣는 건 왜 그거는 당연할시 받고 교회에서 저한테 해주는 것은 그거 누구 재산이냐고 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 육체가 장이 2년 동안을 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10원의 제가 감정이 없어. 근데도 이게 안 풀려 계속. 제가 이게 감정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어둠이 저로 통해서 안 떠나가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이신 영적인 귀한 새끼요. 뭔 감정이 있어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배가 돼야 된다. 알았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러. 세상에도 이런 교회는 없어. 이렇게 은총과 자비와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기까지 하신 그 수없는 세월을 어쩌려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했노? 아니 15년을 남겨서 사례비를 안 받고 지금도 내가 교회 재정에 손을 안 대. 근데 그 사람한테 나를 생각해서 나를 나중에 남의 입술에 오르내리게 하려고 방패. 내가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 있는 거 더 줬으면 좋지 내가 교회 재정에서 빼나가고 가겠나? 와, 내가 진짜로 내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미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노?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노 내가?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로 우리 양문재단은 문을 닫을까를 생각을 했었어.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로 오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고 계속 사역을 시킬 것이고 제가 저기 충청도 쪽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려고 작성을 했었어. 그때에.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찌 됐겠노? 근데 여러분들이 한테 하나님께서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기대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어. 장점들이 있어. 우리가 한꺼번에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는다. 알아들어? 진짜 훌륭한 주의 백성들이 될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없는 보배들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도 없는 제가 여러분들의 엄마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서로가 아까운 게 없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삽시다. 아셨죠? 우리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고통 제가 끌어안아주고 저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주고 얼마나 행복하겠노. 이 세상에 비단 지고 예배당 짓는 데는 우리 재단밖에 없을 걸 아마. 이것저것 팔려면 안 팔려서 지금 애통하잖아. 코로나 시대 이거 상관없어.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사야서 아니야 이사야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볼래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 봤죠?
그러면 마가복음 7장 6절을 봐요.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불도다. 여러분, 우리 재단에 설교를 처음에 온 사람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 교회 사입이 아니야? 왜? 저 당회장님을 엄청나게 높이네. 저는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저를 높인다고. 근데 우리 식구들이 입으로만 높여. 세상에서도 이런 교회가 없다. 참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랬잖아. 당연히 사택도 빚내면서까지도 교회에서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택 짓는데 돈 3천 도와주려면서 그거 누구 재산 되냐고, 개인 재산이냐 교회 재산이냐 따져대야. 그러면 교회 재산 그 많이 부른 거는 내 재산으로 내가 가져가면 여러분들 줄래? 줘요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3천 주고 교회 재산으로 한 게 아니라 제 집을 다 교회 재산으로 하고 교회에서 다 져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 다 교회 재산으로 하고 교회에서 져주라고. 근데 저 교회에서 그 물질이 없었어요. 그 7억이라는 물질이 없었어요. 저 그거 단돈 2천만 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7개월 사이에 그 7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여러 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7억이 나왔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을 못 줘서 환장을 하셔. 왜? 그 진액을 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영혼들한테 그 수명의 잔축 재가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해를 가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렇게 진액을 뺄 때에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주님은 저도 사랑해서 해를 가리고 싶을 정도로 하늘에서 그냥 안절부절이요. 근데 아버지가 왜 못 줘? 나한테 다 주고 싶지. 근데 새끼라는 남도 아닌 새끼가 동력을 해야지 마음이라도. 안 그러나? 그러는데 이걸 지금 외지에서 듣는 사람과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가 너희에게 하는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여러분, 희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목회자가 진액을 빼가지고 그 성도들이 당회장님 옷 사 입으세요. 당회장님 하나님께서 옷 한 벌 해드리래요. 당회장님 맛있는 것 좀 해서 보신 좀 하래요. 개소주 좀 해서 드세요. 뭐 좀 해서 드세요. 그러면서 막 보내와.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교회에 재정 빚 갚고 또 빚 갚고 또 빚 갚고 달달이 거기 자꾸 통장에서 이자 나가고 빚 갚고 이자까지 감당하면서 이래 왔어.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구 재산이냐고 따져졌을 때 진짜로 접시물에 그냥 콱 죽었으면 딱 좋겠더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저의 영혼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감정을 얻고 바로 정신이 돌아왔고, 이거는 우리 양문재단의 동력자들을 영적으로 확실히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보는 날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알아들어? 에? 근데 남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야, 양문재단은 착실히 이단인 것 같다. 왜? 교주처럼 높이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높임을 받은 적이 없어. 입술로는 높임을 받았는데. 알아들어요? 저 제네시스 그 차 살 때도 진짜 누구 장로님이 25만 킬로 탄 차를 중고를 줬어요. 지금 그 차가 그때에 차를 제네시스 살 때가 40만 킬로가 탔는데 25만 킬로에서 40만 킬로. 그게 고속도로에 장거리를 가다가 신방하러 가다가 2번 이상 퍼져갖고 난리를 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참 애가 터지니까 당회장님 그래서 안 됩니다. 차를 바꾸셔야 됩니다. 참 너무너무 고마워 그게. 근데 그중에서 왜 또 차를 바꾸는데요? 지금 차가 얼마나 부속이 잘 나오는데요. 정비를 안 하고 다니니까 차가 고장이 나지. 뭐 차를 바꿔요? 그거 요즘에 차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정비만 잘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저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할 소리냐고. 아니 제가 혹은 줄 알아. 사례비도 안 받지, 교회 재정도 불려놓지, 해마당 넣어주지 돈을. 그런데 혹은 줄 알아 진짜로. 왜 저만은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왜 그 차를 사냐고. 요즘에 차 부속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처럼 차 정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 목사님 정비 자격증이 있어. 미치겠어 진짜로. 어찌 그렇게 선생은 잘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자비인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고 슬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꼬라지가 이 정도로 악했구나. 저분한테 하나님 앞에 뭔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특별기도 때 회개가 안 터지겠나 그래. 그지? 그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세상에서도 도망가도 도망갔어. 누가 그럽디다. 저 강대상에 저기 뭐야, 그 설교 들으면서 억수로 좋은 옷만 입는 줄 알아. 이것도 지금 15년도 넘었어. 15년 넘어요. 하도 안 입어가지고 보니까 이 털 있는데 여기가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창문을 열고 탈탈 털어놓고, 그것도 또 저기 뭐야, 맞춘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팔라고 걸어놨는데 이게 막 3년이고 5년이고 안 나갔나 봐. 이게 사이즈가 작아. 이게 5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이 사람이 나더러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래. 그래갖고 이제 싸게 샀어. 사다 보니까 뭐요? 지금 제 팔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지금 여기 오잖아. 그러니까 이 팔을 그냥 저기 곤 색깔 온단을 떠다가 이렇게 이어버린 거야. 내가 손으로 떠가지고. 팔이 작아서, 이거 팔이 작은데 가져갈까? 그래, 이중으로도 이어가지고 입자.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목회하기 직전인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주위에서 옷 사 입으라고 뭐 하라고 돈 주면 제가 그런 데 쓴들 누가 뭐라 하겠어, 그지? 하나님 뭐라 하겠노? 교회 식구들이 뭐라 하겠노? 근데 저한테는 휴지 2칸 뜯었을 정도로 짜서 못 써.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지금 마가복음 7장 6절에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 안에, 전번주에 뭐라고 했죠? 제 안에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안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제가 육신적인 목회자라면 밑에 부교육자를 어떻게 할까?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안 그러면 안 보거든요. 안 그러면 내치거든요. 근데 이 애미는 새끼라고 품는 여러분들을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슴에서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영들이 알을까 모를까? 영적인 존재를 내 안에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야, 하나님이, 그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을 안 무서워했잖아.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도 무서운 거야. 이만큼도 무서워. 여러분, 저 엊그저께 주일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니, 그 선악과 나무가 사단의 영역이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다른 거 모든 것은 다 임의대로 하되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지? 그지? 다 임의대로 하되 이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줄 알았어.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걸 내가 지었으면 내 새끼가 죄를 짓도록 만들겠나? 애비는 새끼한테 항상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못 줘서 한 장인데, 새끼가 시험에 들도록 하는 거리를 안 만든다는 거야, 아버지는. 근데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선악과 나무가 저기 사단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애비는 자식들한테 항상 모든 걸 좋은 걸 공급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 자식 새끼한테. 그 마음이래. 근데 사단의 영역인 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사단이 영역일 수가 있냐고 내가 따져 물었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김보고 목사님이 있고 제가 있어. 근데 김보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나도 귀한 존재야. 응? 근데 귀한 존재인데 김보고 목사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유산이 있어.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 김보고 목사님에 대한 영역이 있다고. 나한테도 영역이 있고.
이 땅에서 누릴. 근데 사단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지, 사단이. 근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렸다가 그 천사의 존재 가치가 있잖아. 그 존재 가치가 사단으로 변해서 나중에 사단 역할을 해서 그렇지 사단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근데 거기에 대한 유산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산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짓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지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선악과 나무로 덫을 놨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 뭐 강장로님한테도 그렇고 김보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내 새끼한테 주시는 유산, 영역이 있어. 누구한테?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 말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있잖아, 사단의 영역이니까 만지지 마라,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못 알아들은 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됐어. 알아들었지? 그 영적 수준이 됐어 우리 식구들은. 근데 그걸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표현했다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예수 믿으면 귀신도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귀신이 없는데 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노? 예수님께서. 그지? 참 이상하게 성경을 응용을 못해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 예수 믿으면 귀신 없다고. 근데 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옆에 측근에 있는데도 귀신 들려서 뒹구는 사람들 한둘이었어. 네? 아이고, 성경을 진짜로 못 봐. 왜 그러는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영적 수준으로 애기니까, 야, 이거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이 열물을 놔서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은 게, 그거는 절대로 손대지 마. 당신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새끼한테 모든 걸 다 수천 년 동안 지어서 공급했으니 그놈의 새끼들이 말을 들을 줄 알았지. 하나님은 하지 말라면 안 할 줄 알았지. 사단의 영역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근데 어찌 그래 하지 말라는 걸 잘도 하노. 응? 우리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줬다. 하나님 모았다고? 우리 동력자들, 우리 양문재단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적나라하게 꼬집어 주셨다. 뭐가 흙이고 뭐가 백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꼬집어 주셨다. 그래서 살리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만 예배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 행동, 이게 따라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행동으로 하시라고. 알겠어요? 이게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한다고? 살리려고. 두 번째는 뭐요? 입으로만 예배가 아니라고. 여러분 예배당만 몸뚱이만 다녀서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 정령 때와 시는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와. 진짜로 와. 지금 이 세계가 버티기가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한테도 예전에 조상들서부터 내려오는 땅도 있고, 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사놓은 땅도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많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보니까 땅 부자로 만들어줬더라고. 제가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건의 필요로 위해서 땅을 산 거지.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보면 땅밖에 믿을 데가 없어. 엊그저께 김호주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나보고, 당회장님 지금요 아파트 값이 앞으로 봅니다 몇 년 안 가서 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파트 값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노쇠하고 지금 아파트가 비중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뭐 다 슈퍼에서 사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아파트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는 뭐요? 주위에서, 옆에 동에서, 한 라인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걸릴 확률이 크죠, 아파트는. 그리고 지금 아이고 또 아파트 값 떨어질라 또. 또 그리고 또
아파트 저기 뭐야 환기구역 있잖아 이거. 이게 그 코로나균이 다닌데 골로 저기 올라간다네. 이게 화장실 그 환풍 골로 환기구역으로 우리 노혜진 사모님 참 1층 잘 샀어. 우리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근데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이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으면 힘들대요. 근데 당 회장님 단독주택입니다 지금은. 단독주택이고 땅입니다. 그거 가지면 살아요. 왜? 땅은 사람을 속이지를 않아요. 의식주 해결이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배가 고라도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양문재단에 얼마나 하나님 은총에 감사해 주위에 광치동가 팔할 소리 안 하잖아. 그 2만 평이나 되는 거를.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들 때문에 팔라 소리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 미기려고. 이 재림 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상의도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식대비를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식대비를 받는데 많이는 안 받고 3,000원씩 받아. 3,000원씩 받으면 그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온 가족이 먹는데 즉 예를 들자면 그 4식구라면 12,000원이면 끝나. 여러분 12,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외식할 수 있어?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공해요. 우리 교회는 거의가. 근데도 되고 왜 식대비를 받냐? 진짜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수고한 사람들한테 다무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어. 누구는 그저 먹고 앉아서 누리고 누구는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얼마나 진짜로 손발이 다 부러 터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 이거 먹고 다 있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서 죄만져 나한테도. 그래서 식대비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이 수고한값에 진짜 반절도 안 돼.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더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겠나. 또 그거 했다고 더 고마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식대비 그 발행하게 되면 누가 뭐 주일날도 뭐 어쩐도 야 내가 밥 쌀게. 오늘 내가 밥 쏠게. 밥 먹고 가. 그러면 뭐 두 사람 거 해봤자 뭐 6,000원밖에 더 안 오. 두 사람 거 밥 산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래도 수고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로 힘들게 피땀 흘려 갖고 노동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모 용돈이라도 다모 진짜로 관리비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도리가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할 것 같아. 맨날 수고한 사람만 수고하고 누르는 사람만 누리니까 죄만 더져 죄만 누리면서. 뭔 소린가 알지? 그 3,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다 우리 식구들 시험 들지 마라. 그래야 수고한 사람들이 좀 힘도 얻고 교회 재정도 그렇게 굴러가고.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두 번째는 입으로만 예배 드리지 말고 형식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랬어요. 사역자들부터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줬는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입으로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세 번째는 하나 되라. 사랑하거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내 사랑을 못 따라와. 부모 사랑을. 내가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 매를 든다고 그랬어. 우리가 부모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죄를 저지르든 저런 죄를 저지르든 부모가 간섭을 안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뻐 죽어. 근데 사람 만들려고 이런다 이 말이요. 사랑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돼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아끼듯이 여러분들 나를 아껴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 돼서 누가 뭐래도 우리 당 회장님은 나의 영적인 엄마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새끼가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무슨 사건이 터진다면 당 회장님 당신의 몸바지 던질 사람이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나는 자식은 내리 사랑이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나한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해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새끼들도 은혜가 차고 넘칠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밴드를 보니까 자녀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웃어주지도 않고 뭐어째서 상담을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욕을 했어. 내가 미쳤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함께하고 어둠이 다 빠지고 없는데 애가 그렇다는 것은 누구 탓이야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따먹기 위한 뜻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밑바닥까지 회개하고 밑바닥까지 피를 토할 듯이 둥그러야 되고, 그랬을 때 맑은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기쁨의 뜻에 저기 하면 내가 치료되면 새끼는 저절로 맑은 물이 흘러. 알아들었어요? 누구를 내가 빗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여러분들 각자. 그래서 아이고 우리 새끼는 왜 저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당신이 안 깨져서 그래. 그러면 니는 잘하나? 하기야 나도 오지환이가 그렇게 할 말이 없어. 근데 짧고 긴 건 대봐야 알아. 진짜로. 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준 게 있어. 오지환이 큰 댐을 만드는 공사, 댐을 만드는데 그 공사 장비가 다 들어가서 공사 중이요. 그걸 보여줬고, 우물인데 어느 정도 깊은데 그거 갖고는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가물어져 간대. 그 가물어져 가는 그 세상에서는 그 물 갖고는 물을 계속 맑은 생수로 못 낸대요. 그래서 그 물을 엄청나게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물을 파내고 있어. 땅을 깊이 파려고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대야. 그러니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 예. 왜? 가 내면 속에 오 목사님 장점, 저의 또 못된 점들도, 우리 못된 점들도 닮았지. 근데 장점도 닮았어. 여러분 힘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단에 나와서 쓴소리했고, 두 번째, 입으로만 예배드리지 마라. 입으로만 나를 존경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로 통해서, 오늘 이 사건으로 통해서 두 번 다시 그런 거 범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또 사랑해주고, 또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사랑해주고. 알겠습니까? 이 사랑이 저로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흘러서 가정까지, 주위의 사람들까지, 일가 친척들까지 다 흘리게 해야 될 게 우리의 본분이야. 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봐요. 마지막 끝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해가 됐죠? 해석하지 않아도.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서로가 복을 빌어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했잖아. 그냥 찌여 하고 믿으라고 예배당만 다니라고 부른 게 아니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 입어 세웠도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해가 맞죠? 아까 그 말이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위 사람들, 또 저서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항상 색안경을 끼지 않고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심령이 되는 자가 또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대가로 복을 주신다네. 알았지? 나도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많이 복을 받았지만 내가 그런다. 나한테 잘해줄라 하지 말고 당신이야 잘 먹고 부자 돼서 나중에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할 때 아무개야 나 힘드는데 밥 한 끼 좀 사줘봐라. 내가 그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여건이 되거라. 그게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다. 저가 그렇게 말하잖아. 10절.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가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 앞날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 그걸 희망사항을 다 하잖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내 중심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선에서 타인의 입장선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해가 됐죠?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오늘 그거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들여다보게 찝어준 것은 내 자신을 처절하게 알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알았지? 에?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하시는데 내가 죄인 꼬라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의인한테 고개를 안 돌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심령밭 예쁘잖아. 뭐가 해줘라노. 우리가 이렇게 심령밭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통회를 하고 가슴을 찢고 내 꼬라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나라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열어주셔.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 형편도 여의치도 않는데 여기서 떼돈을 달라고 그래야 뭐를 달라고 그래요. 예?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처절하게 찢어. 내 꼬라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찢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자다가 전에는 그랬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 우리 가정에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사단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적인 엄마가 그 진액을 다 빼고 그래 했는데 그 엄마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게 당연할진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어거지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도 해줄란지라 그렇지도 그러라도 그런 것도 하지도 하라는 그런 걸 하라고 바라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영적인 엄마가 행복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그 문제로 나가면 여러분들 속상해서 그랬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은 단 10만 원 100만 원하고 째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그게 더 크게 보였어? 앞으로 그러지 마.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 나도. 어떻게 이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는 여러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희소식입니다. 희소식인데 그 희소식이 뭐냐?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기도로 또한 제 장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지금 요게 활성화된 지가 한 20일 됐어요. 20일 좀 남짓했나? 그러는데 20일 조금 더 됐나? 근데 그 제가 요즘에 왜 복디를 삐고 댕기잖아.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는데 그 복디를 띠면서 그 쑥찜질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보라가고 내가 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갔더니 배를 좀 따뜻하게 하자는 거요. 뜸을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뜸을 뜨는데 아니 그 추운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제껴 놓고 뜸을 뜬다고 뜨니까 추워서 죽겠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 왜 이래 더 추워. 배를 따뜻한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서 그런데 누워 있는 게 너무 장난이 아니야. 뼘마디가 아파. 내가 왜 근육이 참 이렇게 몸이 한 90세 할머니로 됐댔잖아. 이 못 누워 있는 거야. 뼘마디가 아파 갖고 이렇게 그 한 자세로만 뜸을 뱃속에다 올려 놨지 배 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쑥을 좀 이렇게 뜨뜻하게 해서 올려 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핫팩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핫팩을 뒤져보니까 쑥 핫팩이 있더라고요. 갖고 좀 다른 것보다는 좀 금액이 좀 세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애미한테 보라한테 얘기하니까 보라는 나는 인터넷 이게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공하고 이거 살 줄을 몰라. 그런데 그 애미가 바로 사 주더라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올해
겨울에 거의 그 배를 따뜻하게 해 줬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장이 그냥 파이프 역할만 해 가지고 이렇게 파이프가 요렇게 있으면 딱 들어가서 안 움직이고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따뜻하게 하면서 이게 인제 그 장에 딱 이게 인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나 봐. 근데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기를 장이 미세하게 근육이 많이 뚫려져 있었더래, 이 창자하고. 그러면서 이게 파이프 역할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고것이 따뜻하게 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잖아. 내가 죽을 병은 안 걸렸잖아. 근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그래 하면서 인제 이 파이프 역할에 이게 인제 막혀진 거야, 자세한 미세의 그 구멍들이. 그러면서 인제 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우리 강병원 장로님께서 나를 참 사랑해. 그래서 애통해 가지고 막 진짜로 난 고마워요. 그 저기 원자력 병원, 아니 원자력 병원이래나 그 어디 병원이야 거가? 응? 건양대 거기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전에는 내가 병원에도 안 가고 병원에서는 뭐 장이 이상 없다 하니까, 그래서 막 그 왜 독한 약들을 먹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 쏟아냈거든. 이거를 쏟아내야 또 먹잖아,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강 장로님께서 거기서 데리고 가서 약을 줘준 것은 배가 안 아파. 사람의 이 몸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 그거를 하루에 3번 먹으라는데 그거를 이틀에 한 번 먹 참 저기 뭐야 저기 하루에 2번을 먹고, 안 그러면 좀 우선하면 하루에 1개씩을 먹으면서 자꾸 몸을 컨트롤을 한 거예요 인제. 예. 자 몸을 관리를 해서 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 요즘에 거의 약 안 먹어. 그래서 얼마나 햇살이 돌았잖아 얼굴에. 그 장만 안 움직여도 먹는 게 순조로우니까. 근데 아무거나는 못 먹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 줬잖아. 저도 마음고생이지만 여러분들도 제 장으로 통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 전번에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 특별기도 하면서 내가 입이고 보고 다 터졌었거든. 이게 다 불어나 가지고 이렇게 고름이 잡혀 있고 입 안에가. 근데 다리 찌릿찌릿하고, 그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새벽 2 시서부터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입도 다 가라앉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을 받고 싶으면 그러겠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배 중에 보배다. 저한테도 보배 중에 보배고. 근데 보배는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진 걸 우리가 참 그게 본이 되고 그게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는 넘어지지 말게. 에? 넘어지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이번에 특별히 철저하게 금식 하루라도 해서 한 끼라도 해서, 저도 한 끼 금식하거든요. 한 끼라도 해서 이번에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배당 짓는 거 빚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줬어. 뭔 메시지를 줬냐? 여러분들의 형편이 널널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나면 웬만한 사람은 염소값을 내든지 황소값을 내든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내가 진짜 처절하게 당회장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엊그저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진짜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지 못할 마음들을 내 속에서 우연치 않게 악은 안 품었지만, 여러분들이 악은 안 품은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못 줬네요. 이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적을 베풀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번에 온전한 제사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봅시다. 쓴소리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저께 아침에 주님께서 저한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식구들의 그 마음이 해결이 돼야 저의 몸을 아버지께서 진액을 빼서 재산을 불리고 모든 것들이 팔아서 성물로 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 성물로 써야지만이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성물이 되고, 그것이 성물이 돼야 그 성물로 우리 동역자들이 축복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 주기를 원하셨고 온전한 재물 같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으면, 아버지
이 회개를 이렇게 회개 운동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는 것은 이러한 회개 운동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가슴을 찢고 아버지 앞에 처절하게 아버지 더럽고 추악함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아버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몸으로 모든 이룬 것들이 우리 동역자들의 축복의 물질로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는 받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즉 이 역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고, 이 물질이 주의 종의 가정에 진짜로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